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걱정을 마치고 주님 배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 사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가사를 아는 분은 다 같이 눈을 감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니.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나를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오늘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찾으시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느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몫으로 사신 예수님입니다. 몫으로 사신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 사순절을 맞아서 지난주에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나눴어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셨고, 내게 필요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하루하루 살게 되면 내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게 되고, 내가 끊을 수 없던 것들이 끊어지게 되는 놀라운 새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위해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자, 오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몫으로 사셨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시자마자 바로 그리스도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시기를 보내셨고 몫으로 생활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그리스도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이걸 공생애라고 합니다. 이 공생의 기간은 3년 반이었어요. 오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몫으로 사셨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에 한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몫으로의 생애를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몫으로서의 삶이라는 말은 몫의 직업을 가지고 사신 삶뿐만 아니라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모든 삶을 아우르는 그런 말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람들은 한꺼번에 많은 돈을 얻는 일확천금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일확천금, 네, 좋다. 네, 나 그거 싫다 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네. 로또가 유행이었고요. 요즘은 비트코인이 엄청 이슈인데 다 이것도 일확천금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시대적인 가치관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게임 산업에 보니까 확률형 아이템이 등장했고요.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가 봐요.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접하고 중독되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었어요. 일확천금,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은 나쁠 수 있어요. 상대적 박탈감, 좌절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노동을 통해 얻는 열매의 기쁨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계약하고 2주가 지났죠. 학교, 가정 등 나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떠나서,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사역을 가장 왕성하게 하신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이제 가버나움에서도 놀라운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고향에 가서도 그리스도로서 놀라운 사역을 행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 정말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때가 이제 안식일이어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기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누구기에 이와 같은 권능을 행할 수가 있지? 말씀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하시면 기도해 주신다는 사인으로 듣겠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좀 좋겠어요. 제 소망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가서.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해요. 왜요? 가만히 보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옆집에 살았던 마리아의 아들이고 내 친구 요셉과 유다, 시몬의 그런 형이었고, 어떤 나의 누이들의, 나의 친구의 그 오빠였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 우리 동네에 살았던 그 목수였잖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부모님을 섬기고 형제들과 함께 지내며 목수로 사신 그 삶이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신 그 이유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목수로 살아가신 그 삶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사신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수님의 목수 스펙은 그리스도로 사역하실 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시자 이것 때문에 오히려 배척을 당하셨죠. 목수였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 신화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알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이 막 어릴 때부터 천재였고 막 능력을 행했다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또 예수님이 목수가 아니라 청년 국회의원이 되고 어릴 때부터 알아봤어 하면서 막 청년 국회의원이 되고 젊은 CEO가 돼버렸어. 페북의 창업자처럼 젊은 CEO가 막 엄청난 유명한 CEO가 딱 돼버렸어. 그랬다라고 하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막 환영했겠죠. 그럴 줄 알았어. 예수님은요, 근데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아니,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어머니를 모셨고요, 그리고 형제, 동생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아버지는 공생의 시작 전에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겪으실 때나 예수님의 얻은 행적에 봐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 가난한 목수로서의 삶 때문에 예수님은 종교인들과 지인들로부터 무시받고 공격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목수로서의 삶이 그리스도로 사역하실 때 환영받는 스펙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이 목수의 삶을 충성스럽게 사셨어요. 충성스럽게 일하시며 홀어머니를 모셨고 동생들을 돌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내 뜻을 이루는 것, 성공해서 영광을 얻는 것?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 하루하루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오셨어요. 이 땅에 사시는 것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루하루를 사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하나님이 이걸 향하기 원하시는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라고 하시기 전까지 어떤 삶? 목수로서 충성되이 살아가셨어요. 우리는 때론 다 이해할 수 없으면 하지 않아요. 또 이해가 되지 않으면 포기해버리죠. 내 앞에 주어진 일이 다 이해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는 하루하루입니다. 운동선수를 한번 봅시다. 우리 고등부에도 축구선수와 농구선수가 있어요. 네, 찬민이가 오늘 예배에 왔는데 찬민이가 있고 우리 홍노아가 있고 우리 하은이가 있죠, 농구선수. 네. 제가 미리 언급하지 못했는데 나 운동했는데 뭐 이런 친구 있으면 미안해요. 이런 친구들은요, 매일매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훈련을 합니다. 또 훈련을 받아요. 때론 혹독하게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다 보면 막 이런 생각이 들죠. 막 근육이 터질 것 같으면 막 내가 이렇게까지 막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훈련을 따라가면서 근육이 생기고요. 나도 모르게 실력이 늘어요. 어느 순간 안 됐던 기술이 갑자기 되기 시작해요. 갑자기 될까요? 하루하루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찬민이 맞죠? 네라고 했어요. 네, 찬민이, 우리 노아, 그리고 하은이, 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감독과 코치가 그냥 그런 운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고의 성과를 내는 어떤 운동선수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영광에 오르는 것이 갑작스럽게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사람만 예를 들어보면, 너무나 많지만 한 사람만 예를 들어보면 잘 아는, 우리가 좋아하는 손흥민을 훈련했던 그 아버지 인터뷰를 제가 한번 봤었는데, 손흥민은 아버지께 순종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을 훈련했습니다. 아버지가 손흥민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막 운동장에 소금을 매일매일 막 뿌렸고요. 눈이 와도 훈련한 공간만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훈련을 365일 시켰습니다. 근데 손흥민 거기에 순종해서 그대로 훈련을 받았어요. 운동선수에게 창의적인 능력과 재능도 필요하지만요,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의 능력이에요. 순종해서 하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나중에 실력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필요하신 것은요, 바로 나의 스펙이 아니라 나의 순종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종교인들이 무시하고 공격해도 몫으로 살았던 삶을 후회하거나 불평하신 적이 없으세요. 내가 그때 몫으로 살아가지고 저것들이 날 무시하네, 그렇게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예수님에게는 몫으로 사셨던 삶이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삶이나 똑같이 의미가 있으셨어요. 왜일까요? 그때나 사역을 하실 때나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더 큰 영광만을 바라보죠. 높아진 그것만을 바라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순종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크게 가져도 하나님보다 크게 가질 수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힘듦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순종을 통해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순종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나의 스펙이 아니에요. 나의 재능과 자질 차원이 아니에요. 비전과 현실 사이에 갭을 느끼면서 낙심해 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시나요? 이러한 갭 때문에 포기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루하루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처럼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급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고 허둥지둥 하루를 그냥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귀 기울여 보고 순종해서 사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이 몫으로 사셨던 그 삶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언제 시작하셨을까요? 몇 살 때? 알면 가르쳐줘요. 네, 고마워요, 정수.
30세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30세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신 거예요? 목수로 사셨고 동생들과 부대에 끼면서 사셨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냥 삼시세끼 밥 먹고 나무 자르고 베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 그 때를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바로 이때 시작하신 거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자,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나요? 빨리 성공하고 싶다. 유튜브를 뭐를 꿈꾸는 사람들은 유튜브 빨리 해서 몇만 찍고 싶다. 구독자 몇만 빨리 달성하고 싶다. 저도 막 그런 유혹을 받더라고요. 어떤 유튜버가 갑자기 떼돈을 벌었어. 야, 나도 저거 한번 하면 될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아이템을 하나 잡아봤었습니다. 먹방. 제가 여기 많이 먹는 사람들보다 지금 조금 나이가 있어서 그런데 저 많이 먹을걸요? 제가 먹방, 이 지역 상가에서 협찬 받아가지고 먹방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 유튜브 하니까 막 대박 날 것 같은 거야. 구독자 수 엄청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성 전도사님이랑 하면 라면부터 시작해보자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꿈을 꾸죠. 빨리 성공하고 싶다. 한 번에 대박 나고 싶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 또 실망합니다. 에이, 내가 뭘, 나는 안 돼. 악한 영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기보다 빨리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나를 부추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악한 영은 시대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 처음부터 야,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먹어, 나쁜 짓 해, 인생 막 살아,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누구라도 속을 수 있는 맞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벗어나서 어디서 살아가게 해요? 세상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처음에 하는 방법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하나님 나빠 이렇게 접근했나요? 아니요. 그럴듯하게 들어옵니다. 실력을 쌓아라, 경쟁에서 이겨라, 빨리빨리 해, 너 늦었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야지. 이 메시지가 맞는 말 같아요. 때로는 또 이 메시지가 나에게 자극을 주죠. 나라 빨리빨리 해, 늦었어, 막 자극이 막 되죠. 그럴 수 있어요. 악한 영은요, 이런 흐름을 근데 만들어 놓고요, 사람들이 그 흐름을 따르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흐름에 들어온 사람들을 낙담시켜 버립니다. 넌 안 돼, 봐봐, 해도 안 되잖아. 그리고 매스컴에 어떤 걸 뿌려내요? 성공한 사람, 대박난 사람, 돈을 빨리 많이 번 사람을 계속 노출시킵니다. TV에 지금 뭐가 나오나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꾸 매스컴에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TV를 안 봐서 모르시나요? 네. 갈수록 사람들 안에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좌절감이 생기고요, 분노가 커집니다. 전 깜짝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엄청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극단적인 행동을 취해요. 혈기를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나요? 이러한 흐름이 맞다라면 왜 좌절해서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늘어날까요? 그런 사람들이 왜 계속해서 나올까요? 특히 한국이 청소년 자살률이 많다는 것은 이런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도 나도 빨리빨리를 외치며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 성공하라는 흐름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무엇으로 분별이 돼요? 말씀으로. 자, 봅시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3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바로 사용해서 영광을 얻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큰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 모세 막 이런 믿음의 사람들 아주 우리가 존경하죠, 바라보죠. 근데 모세 몇 세에 쓰임 받았어요? 모세 80세. 소망이 되는 말씀인데 좀 절망을 주나요? 자, 또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노예로 팔렸고요, 감옥에 갇히다가 몇 세에? 30세에 쓰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70세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언제 얻어요? 100세에 얻어요. 하나님 좀 빨리빨리 쓰임 받고 싶은데요, 하나님 빨리 비전을 이루고 싶은데요, 하나님 빨리 부흥이 되면 좋겠는데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빨리 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뭔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빨리 내가 막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했는데 우와, 저 사람이 누구기에 이런 권능과 지혜가 있느냐, 막 이런 막 반응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부름 받으면 될 줄 알았어. 안 되더라고요. 막 절망합니다. 막 말씀 제가 막 여기서 막 핏대 세우고 막 전하고 저 막 사무실 가서 막 엎드려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아니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빨리 이 훈련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 훈련 언제 끝나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조급함. 성경은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꺼냈던 그 성경 드디어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자, 찾습니다. 우리 남학생들은 잠언 29장 20절을 찾으시고 여학생들은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다 같이 잠언 21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각자 다 2개씩 찾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잠깐 드립니다. 말씀을 너무 일찍 띄워주셨네요. 말씀을 찾을 때는 띄우지 말아주세요. 네, 찾을 때는 네, 이미 띄웠으니까 그거는 놓고요. 네, 넘기다 또 뒤에 것도 오픈할라. 자, 찾으셨죠? 자, 잠언 29장 20절에 조급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남학생들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자, 조급한 사람보다 어떤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고요?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늦게 하는 사람에게, 좀 더디 가는 것 같은 그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쵸? 제 말이 아니에요? 끄덕끄덕 해주시는 분인데 너무 좋은 예배 태도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우리 여학생들과 여선생님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 그 편지인데 거기에 마지막 때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무엇이 있어요? 조급함이 있어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갈수록 조급해진대요. 조급해진다는 거. 자, 사단의 흐름, 사단이 만들어 놓은 흐름이라는 걸 알겠죠? 조급함이라는 거. 그래서 팍 쳐버립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막 경쟁 속에서 조급하게 해요. 조급하게. 우리 고등학생들이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 대입 얼마 안 남았어.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늦었어. 빨리. 안 돼. 그래서 낭비하는 시간이 더 많죠. 잠언 21장 5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조급한 자는 오히려 궁핍함에 이른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조급할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며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멘.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나 조급한 자는 오히려 궁핍해진대요. 조급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안에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며 준비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바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내 학업과 연관이 없나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있어요. 주님이 분명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너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너가 어떻게 풍부함에 이를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그럼 대박 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 한 권을 가지고도 내 삶에 적용해 가는데, 이 책 너무 좋아해서 한번 해봐야지 하는데 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이제 적용합시다. 하나님은 능력 많은 자, 스펙이 좋은 자가 아니라 준비된 자를 쓰세요. 아멘. 자, 빨리 지금 주의 말씀 앞에 가치관을 우리 깹시다. 그래도 스펙 좋은 사람, 그래도 능력 많은 사람 쓰시잖아요.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그 흐름을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는 못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직도 그 가치관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가치관을 붙잡고 있는다라면, 여러분 세상 흐름 안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흐름 안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미련한 자가 더 희망이 있다라고도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몫으로 사신 삶은 우리를 깊이 체휼하신 시간이었어요. 체휼하심, 준비되심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와 같은 삶을 통해 우리를 깊이 체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간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준비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다 준비되셨어요. 그러나 몫으로 사시는 시간을 가지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였어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생활을 다 체휼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지는 하지 않으면서 이거에 저거에 하는 사람, 그런 선배들 만나면, 또 그런 사람 만나면 어때요? 싫죠? 영향력이 없죠, 그 사람. 네. 차민이 운동하는데 선배가 지는 안 하면서 맨날 나만 시켜. 막 그 사람 영향력이 없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청소년 시기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막 그리스도가 딱 돼가지고 막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나의 연약함, 어려움을 동정, 공감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모든 일을 다 경험하셨어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예수님 청소년 시기 보냈다니까요. 마리아도 사람이니까 스트레스 주지 않았을까요? 진로에 대한 고민, 친구 관계, 육신의 질병, 예수님은 굉장히 연약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대요. 잔병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도 다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지금 이 고민들, 이 멘붕들 예수님도 경험하셨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죄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 뿐이죠.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 예수님 너무 높은 곳에 계시고 거룩하셔서 죄인인 나의 고민은 몰라.
이런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도 알아. 내가 널 이해하기 위해, 널 이해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널 위로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내려갔고 30년간 그러한 삶을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삶도 경험하셨죠. 목수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모셨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산상수훈의 팔복 메시지가 강력한 것은,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 목수로 사시면서 그 어려움들을 다 체휼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홀어머니를 모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직접 다 체휼하시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소외되고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세리 창기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낮아지기를 싫어해요. 어려움 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목수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요. 자,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도와줄 수 있어요. 가정의 어려움 또는 반복되는 실패로 나에 대한 실망 가운데 있으신 분, 이걸 통해 나와 같이 아픔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겪고 있는 이 멘붕,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배를 살릴 수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말 들을까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여러분 후배들에게 더 큰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연락해도 안 받는데 선배가 연락하니까 전화 받고 예배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왜? 여러분 그 삶을 겪어보셨으니까.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보니까. 때론 예배가 또 너무 어렵고 또 지루하고 그런 것도 느껴봤으니까 그 선배가 얘기하니까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하면 선생님은 몰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의 시기를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재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메시지 앞에 좀 회개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여러분들 이해하고 제가 공감하고 있나? 앞에서 너무 막 큰 소리로 너무 외치고 있진 않나? 예수님은요 직접 낮아지셨고요 다 체휼하셨어요. 근데 나는 너무 이론적이지 않았나? 원리적이지 않았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하게 되네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또 우리 선생님들이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세요. 낮아지기 싫어하고 또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에 더 낮아지고 어려움을 감당하도록 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왜냐?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낮아지려고 해도, 삶 속에 같이 하려고 해도 우리의 강한 것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이 다가가고 함께하는 사역이 고등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치열한 고민을 아세요. 때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이해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해 못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세요.
몫으로 사시며 나를 채우라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다른 사람을 위해 영향력을 이제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낮아지세요. 섬기기 위해 공부하고 준비되시길 바라요. 도와주기 위해, 나눠주기 위해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날 이해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 채우라 해주셨어요. 결론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우리를 위해 몫으로 사셨어요. 몫으로 사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루하루 하나님께 순종하고 때를 기다리며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의 때에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이 빚으시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